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천현희 권사님 더욱더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한 박수로 우리 한번 보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무엇이간데 찬양을 통해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무엇인간데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한평생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아름다운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의 근본적 차이는 피에 있습니다. 혈액의 상태에 따라 건강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의 피는 맑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맑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짧은 경험의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는 분들, 은혜를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바로 마음이 맑다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야 건강하듯이 마음이 맑아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설거지해라 하면은 어떤 자식은 네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왜 엄마는 나만 시키는 거야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복된 마음입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심령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이미 복잡하면 일단 말씀도 은혜도 복잡하게 받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맑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복잡하면 무엇이 어려워집니까?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삶이 메말라집니다. 은혜가 없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 안에 참 좋은 것 하나 있는데, 참 부러운 것 하나 있는데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마음이 맑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 청결한 양심, 심령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에 관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 양심, 그것은 무엇이 옳고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즉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있어서 깨끗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달 동안 입은 옷을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은 더러운 것은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은 빨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새 옷을 입고 나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럽고 거짓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거짓되었느냐 진실되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것을 잣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말 한마디도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룩한 양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친구들, 물질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나는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완고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할 만큼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을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세상이 강조하는 그런 성공과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삶의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과 섞여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열매요,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험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현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힘들게 살다 보면요 참 감사와 찬양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살이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우리는 이 땅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성공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진리,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비록 그것이 나에게 가혹한 노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자리,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위함이라는 목적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불평과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왜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물질로 섬겼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식 잘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셨습니까? 우리 아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이런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무능력한 가정,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살까지 살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양을 모는,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모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이제는 가진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주 평범한 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를 나일강에 던짐을 당해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숨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초라한 모습을 가진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큰 광경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큰 광경 중에 최고의 큰 광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물질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큰 광경입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한 명예를 내가 한번 누려보는 것이 큰 광경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광경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광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세상에는 큰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밴쿠버도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광경, 그것도 큰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만남, 광경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책 속에, 종교 속에, 형식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3장 6절로 돌아와 한번 같이 봅니다.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다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모세야, 너의 인생도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 아픔, 시련, 고통, 심지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억울함까지 내가 다 안다. 너는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너의 인생, 내가 왜 태어났을까? 40년 동안 장인집에서 양떼를 모는 아주 평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떼를 모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다 안다. 밴쿠버 이민 와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의 어려움 내가 잘 안다. 너의 눈물 내가 잘 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서로 내가 안다. 이민 오셔서 부모님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을까요? 떨기나무는 광야의 아주 흔한 나무들입니다. 저는 떨기나무가 모세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은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질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광경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참 초라한 인생입니다. 흔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런 이런 인생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슴을 뜨겁게 해 주셔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이 내 인생의 놀라운 큰 광경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해를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손해본 것으로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당한 눈물, 아픔, 슬픔, 고통, 억울함, 심지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것, 장인집에서 양을 모는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온 것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침묵한 이유,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눈물, 아픔, 시련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것, 요셉에게 손해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요셉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이냐 악이냐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한 병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 교사 선생님은 남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남편이 40세에 돌아가시고 비로소 믿음을 회복하신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 그 여인이 사시는 동안 남편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니라 선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격동케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인나는 한나에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다린 줄 아느냐? 왜 네가 80세까지 기다린 줄 그 이유를 아느냐?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바로는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80년을 기다린 이유는 더 이상 물질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좀 더 가졌네 못 가졌네 그거 고민하지 말고 아직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네 안 주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는 인생으로 살아라. 바로는 뭡니까? 죄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물질과 명예와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할 나의 믿음의 경주. 합동신학교를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 뜰 때까지 거룩함을 위해 살아라. 거룩함을 위해 힘써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금과 은과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온전한 그 믿음,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엎드리셨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희 목양교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동물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진리를 살아가는 인생,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 진리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인생, 말씀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느냐 종 노릇하느냐 그것이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닙니다. 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뭘 먹고 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관심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팡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순종의 능력, 그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